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제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제 신방 가면은 꼭 이 기도를 합니다.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2017년에 이제 또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많은 마음의 소원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의 다 이루어 주셨어요. 더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2018년도에는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2018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간절히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어요. 뭐 그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가족들을 전도하는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해에는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 이 축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을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궁극적인 존재라든가 존재의 근원이라든가 무슨 절대적인 이성이라든가 무슨 선의 이데아라든가 하나님을 무슨 이 정도의 추상적인 분으로 그렇게 개념화시켜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야 돼요. 생생하게. 우리 21세기 오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퇴보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 우리 수요일날 사도행전 공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21세기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가? 우린 깜짝 놀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너무 낯선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낯선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체험하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정말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어요.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정말 2018년에는 간증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간증이 많아야 돼요. 간증.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 부부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 근데 이 부부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만 응답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아이가 없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됐을 때 이 부부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찾아와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아이가 있어야지.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0년 이상 기도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20년 이상. 야, 정확히 말하면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25년 동안.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 이 응답을 25년 후에 하나님이 해주세요. 25년 동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12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읽으면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어요. 25년이 말이 25년이지 여러분.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포기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아예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아들이고 뭐고 그만하시고 내 종 엘르아사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믿음이 약해진 거죠.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또 한 번은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씨바지로 사용해가지고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너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실망을 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이런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린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지금 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며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다고 1절 2절 나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세요. 어쩔 때는 좀 하나님이 내일 당장 급해서 나는 막 내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좀 나의 때와 다를 때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응답해 주세요. 오늘 여기 특별히 1절 2절 말씀 중에 주목해야 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사를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보셨다는 말에 한번 줄쳐보세요. 돌보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돌보셨다, 그러니까 그냥 돌봤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어감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실패했어요. 번역의 단점이에요. 여기 이 돌보셨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걸 번역한 건데, 이 말은 찾아오다는 말이에요. 찾아왔다 또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방문하다. 물론 돌보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다, 돌보다는 뜻이 더 강해요, 이 말씀 속에는. 근데 우리말 번역본들은 대부분 이 말을 돌보셨다로 번역했어요. 돌보셨다로.
그래서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죽여놨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러나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은 NIV, 여러분이 보고 있는 NIV는 좀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gracious 너무 의역을 해놨어요. NIV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visit, 하나님이 visit, God visited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어의 뜻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번역이에요. 이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다, 방문하다로 번역을 해야 이 본문의 뜻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저자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평생 기도 제목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지금 이 집을 찾아오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 이게 생생하게 살아나는데 그냥 돌보셨다 그러니까.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이 NIV에는 그냥 gracious,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 이 정도를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방문하셨는데 집에 이 의미가 죽어서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인데 우리는 1장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이미 선언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우리가 이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또 우리 아빠 되세요. 굉장히 친밀감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초월해 계신 그분은 이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럼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처럼, 시편 8편의 다윗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 별들이 수천 조억 개, 어떤 별은 지구보다 지름이 뭐 몇억 배더 큰 별도 있다는데 그런 별들이 수천 조억 개 하늘에 그냥 그걸 봐야 되는데 이 가짜 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별을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별을.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별을 보러 어디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 그린란드 뭐 이런데 가가지고,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가지고 한번 제일 가까운 데 가서 한번 보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엄청난 별들 중에서 여러분 그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가운데 지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좁은 별에 거기에 살고 있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그 하나님 묵상하다가 그냥 무릎 꿇고 울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에 미물도 안 되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사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지구 같은 저기 살고 있는 미물인 그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내 기도와 숨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우리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오늘 여기 하나님 돌보셨다고 함으로써 이 의미가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할 때 좀 이따 내가 얘기하겠지만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와 계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 기도 시간에 무슨 졸리고 딴 생각하고 졸다 가고 이런 사람은 정말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데 정신이 번쩍 나겠지. 정신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2018년도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은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데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앙.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가 내 능력 안에서 생각하니까 뭐가 이루어져 안 되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7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은 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 그래 사라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90살이 된 할머니인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서 젖먹이는 엄마가 될 거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인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왜?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이성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내가 가진 것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의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함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뭐가 안 됩니까? 안 되기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때는 내 머릿속에서 계획한 거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일부러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더라고. 그거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계산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떤 곳에서 일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함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깨닫게 하세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한 여인이 누구냐면은 고통 중에 부르짖은 여인이 한나죠. 한나. 사무엘상 2장에도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파카드 사무엘상 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성전에 가서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평생 소원이 아기의 아들,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우리말 또 돌보온다고 번역했어요. 돌보시사. 아까 파카드 그 말인데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서 자기의 정말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흐느끼며 울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침잠하고 울었는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누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찾아왔다는 바꿔번역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물론 돌보신 거죠. 찾아왔어요. 거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2018년에는 다른 데 가서 울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진짜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뭡니까?
생각해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세요. 빨리 생각하세요. 마음의 소원. 예? 내 마음의 소원이 뭐지?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생각해보세요. 지금 빨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영적으로 내 가족을 다 전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좀 이 사업을 좀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 내 직장 들어간 직장을 좀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도 있고, 내 결혼 문제를 하나님 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학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안에 많은 그런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어요. 자, 마음에 다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 부부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창세기 21장 1절 7절 읽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파카드 그 집에 찾아오셨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거든.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요, 예? 인내도 생기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중요한 고백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한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네 즐거움을 야훼 안에서 찾으라. 우리 보통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우리 즐거움을 세상에서 자꾸 찾으라 그래요. 세상을 즐기고 놀고, 그죠? 거기 가서 자꾸 인생의 즐거움을 찾지 말고 네 즐거움을 여호와 안에서, 야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2018년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가족에도 아이들이 대학에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도 힘들고, 예? 하나님이 좀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좀 이렇게 팍팍 한 번에 좀 체면 좀 세워주시지, 이런 생각도 그때 인간적으로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애들 데리고 야 기도하러 가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했을 때 잘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실패하게 하세요. 기도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저기 저 오산이 가가지고 애들 데려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저 추운 겨울에 저 바깥에 나가서 오리털 뒤집어 쓰고 애들하고 실패했을 때요. 애들 데리고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아이에게 하나님을 더 찾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시편 37편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 우리 특별히 여기 오신 우리 학생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9만 리 같은 이 인생이 앞에 남아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이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2018년이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 아들을 얻은 후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니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때 오히려 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100살에 낳았는데. 예?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요. 그러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실패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 많이 실패해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돈에 집중을 해요. 돈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서. 그런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직장에만 집중하고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걸 들어주셨는데 그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 너무나 많아요.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학교에 하나님 입학해 주셨더니 그 다음날 학교가 부상이 돼가지고 학교 때문에 예배 빼먹고 학교 때문에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말씀. 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져라. 아, 이삭이라 져야지. 이삭. 그 다음에 네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해주는 거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4절을 읽어보세요. 흥미로운 일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이 흥미로운 일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이삭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에 우리 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랐어요. 어려서 할례를 받았으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매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이 자기 몸에 있었기 때문에 늘 깨달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자랐던 이삭은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영육간에 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잘 다시피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 제가 얘기하잖아요. 100배 그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00배를 더 주시면 얼마 받는 거예요? 1억을 받는 거예요. 100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100배를 더 얻었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되고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삭의 복을 받아요. 이삭의. 그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중등부 예배가 2시에 있었어요. 2시에. 그게 2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2시에 꼭 야구 중계를 해요. 저는 야구를 무지장 좋아했어요. 지금 안 보는데 지금 축구를 더 좋아하는데 그때 야구를 못 좋아해요. 그 야구를 봐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싹 우리 아버지 눈치 보다가 교회 가는 척하고 야구 보고 그러다 저는 교회를 안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 가라고 혼난 거죠. 혼났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여튼 뭐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무슨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런 건 없지만은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모이면 그래요. 그게 감사하고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 돼야지,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주셨으면 왜 하나님 직장을 주셨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게 하셨어요. 왜 학교에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단순히 나 혼자 돈 벌고 월급 타서 집 사고 잘 살고 잘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더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이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전공을 하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걸 우리가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이 소명의식을 깨닫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소명의식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라도 보세요. 사라가 아들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아이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90살에 난 아이인데, 그냥 여러분 저 집도 없다가 평생 하나님 집 하나 주면은 갑자기 집이 생기면 집 때문에 막 미쳐버리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눈만 감으면 집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사라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90평생을 눈물과 한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쳤고 그게 실패하자 남편하고 막 죽으나 사나 싸우고 창세기 다 나오죠. 막 그런 기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라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웃게 하셨어요. 그냥 개그맨이 우리를 웃게 그런 웃었다는 게 아니에요. 평생이 웃지 못하던 그 한을 하나님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한을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평생 웃지 못하던 그걸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사라처럼 90평생 웃지 못하던 거 하나님 웃게 해주세요. 아들의 이름도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삭도 무슨 뜻이에요? 웃다는 말이에요. 웃어요. 웃음을 우리 얼굴을 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있으면 우울이 싹 사라지고 불안이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이 상처와 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혹시 잃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내일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쏟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세요. 시편 126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는 찬양에 찼었도다. 그 때문에 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2018년 한 해는 이제 지났네요. 2018년이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새해 인사예요. 큰 일. 그래서 우리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빨리 인사하세요. 이렇게 덕담 좀 하세요. 막 축복은 많이 해야 돼. 축복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사라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라와 같은 고통이 있는 여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웃게 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웃게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2018년엔 정말 2017년엔 저에게도 웃음을 많이 웃게 하셨는데 진짜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요, 시편 기자가 이 사라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시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시편 113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 훗날 아마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라를 묵상하면서 뭐라 그래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누구의 사라죠, 사라. 예? 여자를 그 집에 행복하게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집에 살게 했다는 말은 아이를 낳고, 예?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라와 같은 우리가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사라처럼 하나님 경외가 기도하면 다 그렇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뭐 아파트도 새로 짓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사 와가지고 여기 아파트 하나씩 다 꿰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잘 될까? 예? 아파트 문 잠겨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요새 전도하러 우리 성도는 신방 갔다가 옆집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거기서 구역예배 다 드리다가 옆집 전도하고, 강남교회 그래서 부흥된 거예요. 저 일산 이쪽들이. 예? 다 교회 댕기다 보니까 한 사람이 이사 오면 교회 안 댕기면 교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교제하려고 구역예배 아줌마들 모여서 재밌게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간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좀 2018년에 저도 한번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 제가 여기 저 기도 제목 써내라고 이렇게 매년 우리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써내시면은 제가 이 신년 새벽 기도 2주 동안에 여기서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딴 때는 못해요. 내가 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모르고 크게 기도하지 한 사람 한 사람 못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써내세요. 정말 마음의 소원을 써내세요. 마음의 소원. 그래서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간증.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셔서 나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2018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